어찌됐든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헛된 일에 분요하고 바쁘게 살지만 그 끝이 지옥이라면 어떤 중요한 일을 해도 어떤 소중한 삶을 살아도 지옥 가는 길은 어리석은 짓.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안 봐주고 미련하다 생각해도 노아처럼 사람들이 노아한테 뭐라 그랬어요? 조롱해 미련한 놈, 바보 같은 놈. 산에다가 배를 짓냐? 이 또라이야? 여러분 우리가 매일마다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게 사람들이 보기엔 어리석은 것 같아도 그렇게 살았던 노아만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 정말 확실한 일이 뭐냐? 여러분 헛된 일에 분요한 게 아니라 확실한 일을 잡으십시나. 디모데후서 3장 13절이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아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확실한 것은 무엇이다? 가장 확실한 건 무엇이다? 뭐를 배우고? 자, 성경을 통해서 뭐에 이르는 지혜에 이르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8절이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도다. 많은 사람들이 믿죠.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다니는데 여러분 그의 보내신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래요. 뭐가 없으면 말씀이. 아무리 찬양하고 헌금하고 예배 드려도 뭐가 없으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말씀이 우리 속에 없으면 주일날 말씀드리듯이 여러분 거룩한 씨, 그 씨가 없으면 뭐한다? 배임을 당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루터기처럼 상수리나무, 밤나무 그런 높이 키 큰 나무들 보기는 아름다워도 안에 씨가 없으면 시간이 흐르면 마르고 열매가 없듯이 여러분 그 씨는 뭐예요? 그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을 우리 속에 간직한 자, 그런 자가 예수님을 뭐하는 자고 믿는 자인데 영생을 얻기 위해 주님께 와요 안 와요? 그 말은 말이에요.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뭐하지만 상고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고 하지만 말씀이 없대요. 성경을 읽는데 말씀이 없어요. 성경을 여러분 배우는데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어떻게 봐서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사건을 알고 그런 내용을 알지 깊이 있는 메시지 무엇을 말씀하냐. 여러분 그 성경을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8장 29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도 또한 그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죄인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죄인이었지만 부르셔서 어떻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어디까지 이르도록 영화가 뭐냐? 아들의 형상을 뭐하는 거? 본받는 게 영화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요함이 없어요. 여러분 아들이어도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아들이어도 받으신 고난을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여러분 아들이어도 뭐 했습니까? 고난을 순종했어요. 아들이어도 여러분 십자가를 졌어요. 그럼 우리도 아들을 본받아. 우리도 아들의 뭐를 본받아? 형상을 본받아. 여러분 영화가 뭐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거. 그래서 정말 믿는 분은요. 예수님을 닮는 것. 예수님의 형상을 뭐하는 것?
고린도서 4장을 보세요.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그 은혜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게을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하노라.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게을 가운데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뭐합니까? 혼잡하게 해요. 신천지가 내지는 여러 각종 이단, 뭐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들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해요. 기존 기독교에서 하는 말하고 다른 얘기를 해. 누가? 이은재 목사가. 정통 기독교에서는 아무 탈 없어. 해감 없어. 믿으면 다 구원받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렇게 말하면 정통 기독교인데, 아니다. 믿기만 하면 안 된다. 행해야 된다. 구원 따놓은 당상 아니다.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반대로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게 한다? 혼잡게 한다. 누가? 제가요? 아니면 저는 성경도로 하는데 다른 사람이?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제가 성경적이에요. 아니, 성경에서 벗어난 말 한 거를 찾아오라고. 성경을 저는 읽어주고 그 성경대로 얘기하잖아요. 그 성경대로 얘기하니까 결국은 결론은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 결국 결론은 선한 일을 행해야 구원받아요. 결국엔. 그런데 정통 기독교는, 우리는 기독교 아닌가요? 지금까지 여러분 교리에 사로잡혀서 그냥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행함 없어도 오직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간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봅시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보지 말고 내용만 보지 말고 그 깊이를 봐서 영생을 얻기 위해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 누구 말? 그래서 제 말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여러분 그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래서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이 복음을 안 들으면 망하는 자들, 여러분 망할 사람들은 이 복음을 안 들어요. 지옥 갈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듣기 싫어해요. 여러분 심판을 면치 못할 사람들은 제 설교를 못 들어요. 근데 제 설교는 저는 자부해요. 여러분 틀리면 말해주라고. 성경적에서 틀리면 제가 두 손 두 발 들고 제가 여러분 돌이켜야 되지만, 제가 하는 말이 성경적이라면 망하는 자들은 이 복음을 안 들어요. 4절 보세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뭐예요? 앞서 드린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예하고 안이오하지 않는 것도 맞지만, 여러분 이 세상 신이 누굽니까? 마귀예요. 여러분 모든 신주계 신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마귀에게도, 귀신이죠, 영적인 존재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는 권세를 주셨어요. 왜 하나님은 마귀에게 권한을 줘서 많은 사람들을, 하와를 미혹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욥을 시험하신 거 하나님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북한 김정은 봐요. 그 젊고 젊은 녀석이 나라 정권을 잡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며칠인지 죽이고 잡아서 고문시키고, 자기 배 얼추 뚱뚱하잖아요. 지는 잘 먹으면서 주민들 보면 삐짝 마른데, 그쵸? 그 돈으로 다 핵 만들고 무기 만들어 쓰는데, 하나님 왜 김정은 빨리 안 데려가세요? 왜 하나님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 나라의 정권자를 왜 그냥 놔두세요? 여러분 궁금한 적 없어요? 하나님이라면 빨리 그냥 뭐 해버려? 마귀 잡아 쳐놓고 이 김정은 같은 놈 빨리 그냥 죽여버려서 더 이상 기독교인들 탄압 못하게. 근데 뭐 김정은 죽으면 또 다시 또 나타나서 아마 할 거예요. 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아직 뭐하니까? 권세를 잡고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귀를 통해서 마지막 단 하나라도 알고가 쭉정이를 뭐 하려고? 시험하려고. 여러분 시험을 치지 않고는 모든 학생들이 다 서울대 가야 되고 모든 학생들 다 의사 판사 다 돼야 돼. 시험 없으면. 시험을 통해서 서울대 갈 학생 또 어느 학생 분별하고 시험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의사 될 자격 있다 없다. 그쵸? 아무나 의사하면 위험은 다 죽이게. 그 하나님도 마귀를 통해서 알고가 쭉정이를 뭐 하려고? 분간하시려고 마지막까지 마귀를 사용하세요. 마지막 예수님 오시면 마귀도 이제 뭐 지옥에 잡히겠지만 여러분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모아요. 여기서 믿지 않는 자는요 안 믿는 자일까요? 교회 안 다니는 자일까요? 물론 마귀가 안 믿는 자들도 역사하지만 예수는 믿어도 말씀을 안 믿는 자들이에요. 말씀, 우리 속에 뭐가 없다? 말씀이 없으면 믿는 게 아니래잖아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묵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보험의 강자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뭘 하나님의? 그러면 마귀에게 사로잡히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는 복음의 뭐? 광채를 뭐 해야 합니까? 비춰야 돼요. 5절 보세요. 우리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 영광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빚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게 광채입니다. 우리 마음에 빚으셨다. 그러니까 아들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건 어두운 6절 보시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시는데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광채를 나타내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얼굴 보면 얼굴이 어때요? 막 근심에 쌓여 있어. 얼굴을 보면 알잖아요. 또 어떤 사람 얼굴을 보면 화내. 막 나도 기분 좋아져. 여러분 마음이 편해야 얼굴에 드러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면 여러분 그 빛,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이죠. 1절에 뭐랬어요? 이러함으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함으로는 몇 장을 이어서 봐야 됩니까? 3장부터 봐야 돼요. 고린도후서 3장부터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하고 빛을 비추느냐 봅니다. 3장 1절부터 안 보고 6절부터 볼게요. 저것도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음운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음운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여기까지. 여러분 이러함으로 4장 1절에 이러함으로 그래서 3장부터 봐야 되는데 3장 보니까 여러분 뭘로 하지 아니하고 음운으로 하지 아니하고 뭘로 함이니 영으로 함이니. 자 음운은 뭐 하는 것이요 영은 뭐 하는 것이라 살리는. 이 음운이 여러분 다른 번역본 개역 개정본이나 다른 번역본은 뭐라고 나오냐? 조문. 그게 뭐냐? 돌 위에 새긴 율법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십계명이에요. 돌 위에 새긴 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의무는 율법은 뭐 하는 것이요? 죽이는 것이요. 영은 뭐 하는 것이라? 살리는 것이라. 여러분 뭘로 하지 말자? 율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뭘로 한다? 영으로 한다. 계속 볼까요? 7절.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에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 모세 얼굴이 환해서 백성들이 뭐 하지 못했어요? 쳐다보지 못했어. 그러니까 모세가 뭘로 얼굴을 가렸다? 여러분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만 백성들하고 대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데 보세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뭐? 의문. 의문이 뭐라고요? 율법이라고요. 이 율법, 그러니까 돌에 쓴 게 뭐예요?
십계명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율법, 이 돌에 써서 새긴 자, 죽게 하는 율법이래요. 여기도 보시면 의무는 뭐 하는 것이요? 죽이는 것이요. 영은 뭐 하는 것이라? 여러분, 성령 시대입니다. 율법 시대 아닙니다. 율법에 여러분 얽매일 필요 없고 우리는 성령 시대입니다. 오늘 이은지 목사가 180도 달라졌어요. 우하다 아세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맨날 말 안 듣는 애들이 달라졌어. 우목달 우리 목사님이 달라졌어요. 잘 들으세요. 율법은 죽이는 거래요. 그래서 율법으로 할 게 아니라 뭘로 하자? 성령으로 하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 얼굴 없어지고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뭐하지 못했거든. 보세요. 없어질 영광이라고 표현해요. 없어질. 그러니까 이 모세의 율법은 없어질 거예요. 누가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모세의 율법은 없어질 거야. 근데 그 없어질 것조차 영광이 있어서 이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뭐하지 못했거든. 8절 보시면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 없어질 이 율법도 영광이 있는데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영으로 하자. 율법이 아니다. 구약시대 때는 율법시대였다. 신약시대는 성령시대다. 그래서 율법을 뭐하지 않아도 된다. 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여러분 결론을 내면 정통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절대 이단 소리 안 들어. 절대 핍박 안 받아.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할까요? 9절입니다. 시작. 정죄와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와 직분 영광이 더 넘치리라. 여기까지.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자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여기다가 이거 그냥 메모지로 생각하고 과일이 있어요. 과일이 있어요. 배가 있고 사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배가 과일이요 사과가 과일이에요? 사과가 과일이야? 배는 과일 아니야? 한비 너 배 싫어하구나. 그래 너한테는 배는 과일이 아니야. 그런데 배 좋아하는 사람은 그게 뭐야? 여러분 과일 밑에 뭐도 있고 배도 있고 뭐도 있어요? 배도 과일이고 사과도 과일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노모스가 있어요. 노모스 이게 헬라어입니다. 노모스 밑에 뭐가 있다? 도그마가 있고 또 뭐가 있다? 그람마가 있다. 자 여러분 이 노모스가 율법이거든요. 그러면 배도 과일이고 사과도 과일이듯이 도그마도 과일이고 그람마도 과일이에요. 아니 과일이래. 도그마도 율법이고 이 그람마도 율법 똑같은 율법이에요. 여러분 야, 과일 좀 사와. 내가 배를 사왔어. 야 내가 과일 사오랬지 언제 배 사오래? 그러면 그 사람 뭐야? 바보죠. 배가 과일이잖아. 그치? 자 여러분 노모스 율법 밑에 뭐랑 도그마랑 그람마가 있는데 이 도그마는 뭐 말하죠? 우리 다 알듯이 절기법 먹고 마시는 거 구약시대 때 거. 이 도그마는 폐해졌어요. 하지만 그람마는 뭐다? 십계명이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에 나오는 이 의문은요. 의문이 뭐래? 죽이는 거래요. 의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뭐 하래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이래요. 이거는 도그마게요 그람마게요? 이 고린도후서 3장에 나오는 이 의문은 도그마게요 그람마게요? 도그마여야 되죠. 왜? 이 율법은 뭐 하는 거니까? 죽게 하는 거니까. 이 의문은 뭐니까? 없어질 거니까. 앞에 보세요. 이 도그마는 없어질 거잖아요. 근데 성경을 성경대로 봐야 되죠.
저도 그렇게 우기고 싶었어요. 근데 고린도서 3장 원어를 보면 이거 그란마예요. 그란마가 뭐예요? 십계명. 십계명이 뭐다? 죽게 하는 거다. 십계명이 뭐다? 없어질 거다. 그래서 학자들이 뭐라, 봐봐, 율법은 다 폐해진 거야. 도그마가 됐든 그란마가 됐든 뭐다? 율법은 구약시대. 지금은 성령시대다. 율법에 얽매일 필요 없다. 예수님이 다 뭐 했다? 완전케 했다라고 가르쳐요. 진짜 혹해. 정말 넘어가. 그러면 속는 거예요. 왜냐? 그럼 예수님하고 말씀이 안 맞거든. 예수님 뭐라고 하겠는데요? 영생을 얻기에 뭐를 선한 일을 해라. 뭐가 선한 일입니까? 야, 율법에 뭐라고 써있냐? 십계명을. 예수님 야, 그대로 살아라. 아니, 예수님은요, 영생 얻는 방법을 율법을 행하래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뭐라 그러래요? 우리 다 알듯이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뭐하는 자가 의인이다? 율법대로 심판하신다는데, 그러면 성경은 한 입으로 두 마디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 율법을 행해야 된다 그러고, 오늘날 학자들, 많은 교회 목사들은 뭐라 율법을 행하지 않아도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간다고 가르치거든요. 여기도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의문의 율법은요, 그란 말하니까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 속으면 안 돼. 의문이 뭐 할 게 아니라 없어질 게 아니라 의문의 뭐? 직분. 의문의 직분이 뭐예요? 9절 뭐의 직분?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 넘치리라. 직분이 뭐예요? 여러분의 직분이 뭐예요? 여러분 예, 그쵸? 여러분 각자 직분이 있어요. 뭐 학생의 직분, 그리고 뭐 선생의 직분. 직분은 할 일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 의문의 직분이 뭐예요? 율법, 계명의 직분이 뭐예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어느 나라가 사람들이 너무 도둑질을 많이 해. 왜? 법이 없어요. 나라가 뭐를 만들어요? 법을 만들어. 이제부터 뭐 하면? 도둑질하면 너네 뭐야 이제? 가둘 거야? 여러분 법이 생기기 전에는 도둑질을 해도 죄가 아니었지만 이 법이 생기고 나서는 도둑질은 그게 죄거든요. 이게 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의 기능은 뭐냐? 율법이 없을 때는 저 사람 죄인 아니에요. 하지만 율법 생기고부터는 도둑질하면 죄야. 여러분 이 율법의 직분이 무슨 직분이다? 정죄의 직분인지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의 직분은 없어졌어.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라 계명이 없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계명 못 지켰는데 지금까지 율법대로 못 살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까지 모든 빚을 다 뭐 하신 겁니까? 청산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말씀드리듯이 야 예수님이 청산해 주셨으니까 맘 놓고 도둑질 하자 이거야? 맘 놓고 뭐 가늠하자 이거예요? 아니죠. 끝에는 아니죠. 이해를 해요. 여러분 뭐가 없어진 거냐? 예수님이 오심으로 정죄에 뭐가 없어진 겁니까? 직분이 없어진 거지 율법은 없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10절 보시면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아멘. 그래서 없어질 게 뭡니까? 우리가 죄인의 신분. 그 없어질 건데 이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여러분 율법을 받을 때에는 모세의 얼굴이 환해서 못 쳐다봤죠. 근데 그 율법의 직분은 없어질 거예요. 하지만 자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가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야. 너네 이제 의인이야 라고 하신 거예요. 12절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거울글에 쓴 것 같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를 볼 때 수건을 썼는데 여러분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이래요. 율법이 없어질 게 아니라 율법의 기능, 직분. 우리가 죄인, 너 죄인이야, 너 죄 졌지, 너 율법대로 하는 사람도 죄인이야. 근데 예수님 믿으면 그 죄가 다 없어져. 그런데 여러분 14절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수건으로, 여러분 수건이 뭐예요?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가리기 위한 도구죠.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하고, 이 수건은 뭐냐? 정죄, 죄인 그거라니까요.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라 이 수건이 없어진다는 건 더 이상 뭐가 아니다? 죄인이 아니다.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야 2024년이 오니까 이해가 가요? 이해 가요? 자, 그래서 수건이 없어진다는 건 율법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율법이 너는 죄인이다 라고 못해요. 예수님 믿으면.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제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그 사건 의문이 아니라 뭘로 말미암아? 영으로. 여러분 이게 있어요. 율법이 있어요.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우리 죄를 없앨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법이 있는데 이 율법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할까요? 아니요. 누가 용서하시냐?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의 신분이 의의 신분이 되는 건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인이 의인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인이 의인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의인된 우리는 이제 누구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초반에 드린 말씀처럼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예하고 아니오 하지 말고. 여러분 이 복음이 망할 자들에게는 가려졌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해. 이 성경 구절을 그냥 깊이 있게 이해 못하고 훑고 넘어가기 때문에 결론은 뭐가 나와요? 그래 율법은 없어졌어.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받아 이렇게 나온다고. 아니라고요.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라 율법에 주는 정죄의 기능이 없어진 거지. 예수님 믿으면. 그러면 예수님 믿어서 의인 됐으면 성경은 누누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율법대로 뭐 해라? 살아라.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도 보세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래서 예수를 믿나니 이는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것을 믿음으로써.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뭐해서가 아니라 행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뭐하고 믿어야만 어떻게 됩니까? 의롭다함을 얻는데,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며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여러분 헐었던 게 뭐예요? 율법이거든요. 이거를 뭐하면? 다시 세우면 법을 범하는 자가 된다. 그러면 뭐가 없어졌어요? 율법이 없어졌죠. 잘 들으세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에 나오는 율법은 그람마예요. 그람마가 없어진 거예요? 아니요. 그람마의 디아코니아. 그게 원어로 보면 그람마의 디아코니아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이 율법은요, 그람마게요, 도그마게요? 이건 도그마예요. 이거는 율법의 기능이 없어진 게 아니라 이건 율법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헐었던 것을, 이미 폐해진 율법을 다시 세우면 뭐 하는 것이라? 법을 범하는 것이라.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인지라.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식으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이제 율법을 향하여 뭐한다니? 죽었다. 더 이상 율법을 위해서 뭐 하지 말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배하지 아니하노니
많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며. 그러니까 많이 질문해요. 행함으로 구원한다 그러면 예수님 왜 오셨냐? 우리가 율법을 행해야 처음 간다고 저처럼 가르치면 뭐라고 반문하냐? 야, 그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다? 믿는 자들 구원하려고. 그쵸? 근데 저는 어떻게 가르쳐요? 아니야. 율법을 뭐 해야 돼? 행해야 구원받아. 그럼 뭐라고 반문하냐? 예수님 왜 오셨냐? 왜 오셨긴요? 우리 죄를 뭐 하려고? 용서해 주려고.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이제 앞으로 지은 죄 다 없어져요? 물론 여러분 예수님 믿은 후에도 죄 질 수 있어요. 예수님 믿은 후에도 거짓말할 수 있고. 그때마다 뭐 해야 돼? 회개해야 되지만 제가 드릴 말씀 뭐냐? 죄를 못 끊는 사람. 죄를 계속 그냥 습관적으로. 예수님 믿은 후에도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게 성화만 돼. 영화까지 안 가. 그러면 예수님이 잘했다. 그래도 나를 믿었으니까 봐줄게 이러실까요?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을 여러분 구원하러 오신다는데 두 번째 오실 때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자고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고린도서 3장에 없어진 율법은요. 그람마는 맞아요. 하지만 그람마가 없어진 게 아니라 그람마의 그 직분이 없어진 거예요. 그람마의 직분이 뭔데? 율법의 직분이 뭔데? 우리가 죄인을 죄가 율법 안 지키면 죄인이에요. 율법 안 지키면 죄인이에요. 우리 다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까지 못 행한 거 다 용서해 주셨어. 지금까지 진빚 다 용서해 주셨어. 예수님 믿은 후에는 뭐 하자? 그게 이제 오늘의 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이겁니다. 성경을 깊이 있게 보면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들. 3장 1절. 왜냐? 갈라디아서 2장 다음이 몇 장이니까요?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사람들 한테 누가 왔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떠났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누가 왔어요? 비류가 와서 바울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야 너네 예수 믿어? 갈라디아가 어디 있는 지역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아니면 이방이에요? 갈라디아. 저는 가봤어요. 갈라디아를 가봤어요. 터키에 있어요. 아시아 7교회가 터키에 있거든요. 터키는요 이스라엘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사는 데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사는 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와서 야 너네 예수 믿었어? 아니야. 할례도 받아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돼. 그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뭐? 구약의 율법이에요. 도구마. 그거 지켜야 돼. 너네 돼지고기도 먹으면 안 돼. 너네 안식일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아 그래? 이게 막 흥미해졌어. 그 사실을 듣고 바울이 화가 나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 진짜 화가 나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 저도 배웠는데요. 다른 서신들은 처음부터 바울이 화를 안 내요. 처음에는 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나의 형제들이요. 좋게 시작하거든요. 근데 갈라디아서는요. 처음 인사말 끝나자마자 이제 바울이 확 딱 져나갔어요. 내가 언제 그렇게 가르쳤어? 우리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계신 것이 너희 눈에 밝게 보이거늘 왜 율법대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이 율법은요 십계명이 아니라니까요. 계속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어때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성경을 모르고 이거 하죠. 그러면 율법 100% 안 지켜도 된다 그렇죠. 율법을 뭐라고 생각해요? 똑같이 봐. 한국어 성경은 그러니까 원어 성경처럼 한국어도 좀 분리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원어 성경은 도구마
그란마 나뉘어져 있거든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도그마계요, 그란마계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원어로 도그마계요, 그란마계요. 도그마계요, 그란마계요? 둘 다 아니야. 노모스예요. 아까 말했죠. 노모스 밑에 뭐도 있다? 그러니까 노모스는 율법이에요. 율법 밑에 뭐도 있다? 도그마도 있고 그란마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요. 한마디로 배, 사과, 상위 개념이 과일이듯이 도그마랑 그란마랑 상위 개념이 이 노모스인데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노모스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율법은 노모스지만 원어, 이거 성경 원어를 보면 노모스라고 나와요. 노모스지만 바울이 말하는 율법은 그란마에 대한 율법이 아니라 도그마에 대한 율법이라고. 내가 말하는 과일이 한비야. 배를 말하는 거지 너가 좋아하는 사과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앞으로 내가 너한테 과일을 좀 사올래? 하고 내가 돈을 줬어. 너가 네가 좋아하는 사과 사오면 돼, 안 돼? 뭐 사와야 돼? 배 사와야 돼.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과일은 배야 사과야. 배야 배. 이거 도구말하고 이 율법을 여러분 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로 정하였다는 것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의 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자마기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했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그랬더니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 항상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 아래 있는 자라. 그러니까요 여러분 앞뒤 자르고 이것만 봐요.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은 뭐 아래 있는 자? 자,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 아래 있는 자다? 그래서 율법대로 살면 저주받아요. 율법대로 살면 저주받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율법 가르치는 저는 진짜 이건 율법주의야.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그란마 아니라고.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도그마라고요. 자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성취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린 자라. 아멘. 그래서 율법대로 여러분 행하면 뭐 아래 있는 자인데? 저주 아래 있는 자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뭐 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를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다.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약속을 그래요. 율법이 아니라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요. 시험 문제가 진짜 어렵거든요. 문제가 진짜 어려워. 그런데 옆에 뭐가 있어? 답안지가 있어. 그거 한 번 보고 문제 다시 보면 그 어려워요, 쉬워요? 그러니까 어렵진 않아, 그치? 여러분 우리는요 감사하게 맨 처음 저도요 잘 들으세요. 저도요 신학생 때 엄청 고민했어요. 엄청 헷갈렸어요. 3장 다음 4장이 나오거든요. 정말 너무 혼동이 됐어요. 왜? 학교에서는 율법대로 안 살아도 된대. 그런데 내가 다니는 교회, 그러니까 신학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금용 목사님, 그리고 김용 목사님이 그 성경 공부했던 그 목사님이 있어요. 그 전태시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제대로 보니까 이건 뭐야? 학교에서 배운 거랑 다른 거야. 학교에서는 율법대로 안 살아도 된대.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율법대로 살아야 된대. 혼동이 돼. 그 성경 보니까 뭐래? 율법대로 살면 뭐 아래 있는 자래요? 저주 아래 있는 자래.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서 율법의 저주에서 뭐 하셨다? 속량하셨대. 다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함이 아니라. 그래서 이 성령의 약속인데 이 약속은 뭐예요? 뭔 약속? 15절 형제들아 사람의 이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 거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시건대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을 하였으니 곧 누구라? 여러분 사람도 약속을 한 후에 뭐 하지 않는다? 폐하거나? 약속하고 나서 아이고 취소할게. 그런 한두 번이지 계속 그런 사람하고 더 이상 약속 안 하죠. 진짜 사람은요 약속한 거 지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약속을 하셨는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 자손은 누구다? 곧 그리스도라. 17절 내가 그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새긴 율법이 없어하지 못하여 약속을 헛되어가지 여기까지. 저는 뭐가 헷갈렸냐면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정말 헷갈렸어요. 됐다 헷갈렸어요. 왕창 헷갈렸어요. 여러분 430년 후는 뭐를 기점으로 430년 후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430년. 그러면 종살이 하고 나서 출애굽했죠.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뭐 줬어요? 율법 줬죠. 그러면 잘 들으세요. 430년 후에 주신 율법은 십계명 맞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정하신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거. 그리스도 믿으면 뭐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주십니까? 약속. 천국에 대한 약속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뭐 하지 못한다?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 아멘? 이해가 됩니까? 뭐가 되긴 뭐가 돼? 왜요? 성호사님 그 뭐가? 430년 후에 율법을 보답시다 이 말입니다.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뭔데요? 십계명인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이 율법보다 더 뭐가 있는 거야? 앞서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뭘 깨달았냐?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요. 십계명이 아니에요? 십계명 아니에요. 이 십계명은 뭐래? 십계명은 그러니까 십계명은 율법의 저주래. 십계명대로 봐봐요. 십계명대로 살면 저주 아래 있는 자래. 그러니까 십계명 아니라고 이거는. 그러면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은 뭐예요? 내가 이게 헷갈렸다니까? 지금 송교사님 헷갈리는 것처럼. 그 내가 막 신약기 때 막 성경 보면 내가 막 다 적어놨어. 막 이게 맞나 저거 맞나. 나도 여러분 제가 연구 같아요? 연구 아니야? 연구 좀 했거든요? 지금이야 좀 이제 이해가 되고 많이 이거 깨달은 지 많이 시간 지나서 지금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옛날에는 진짜 골목이 알았어. 근데 뭐 어떤 깨달음을 주셨냐? 430년 후에 주신 율법이 십계명만 있어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십계명만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구약 출애굽기 레위기 보면 뭐 먹지만 먹는 거에 대한 율법도 주셨죠. 그리고 뭐 종살이 그 안식년에 대한 율법도 주셨죠. 근데 지금 여러분 옛날에는요 종이 있는데 그 종 7년 지나면 뭐 해야 돼? 내보내야 돼. 근데 그 내보낼 사람이 나 나가기 싫다 그러면 뭐 뚫어야 돼?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어떤 파출부가 왔는데 당신 7년 지났어 이리 와 귀뚫게 이러면 어떻게 돼? 여러분 그런 게 다 뭐 한 거예요? 없어진 건데 그걸 430년 후에 그걸 주셨다. 절대로 갈라디아서 3장 4장에 나오는 율법은요 절대로 십계명 아니에요. 폐해진 거 없어진 거 그 없어진 거를 다시 세우면 나오잖아. 뭐라고요? 없어진 걸 뭐하면 다시 세우면 어디 나와요? 없어진 걸 뭐하면 2장에 나오는구나. 18절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범법한 자가 된다. 십계명이 헐어진 게 아니라니까.
십계명만 주신 게 아니라 토지법, 먹는 거, 뭐 안식년 이런 것들 다 430년 후에 주셨는데 이것들은 도구만 없어진 거고 십계명 그란만은 안 없어졌어요. 안 없어진 게 또 증명이 돼. 성경에 나와요. 없어지지 않았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기로 왔다? 율법의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면 어떤 율법은 없어졌고 어떤 율법은 안 없어졌네? 모르는 사람 헷갈려서 뭘 선택한지 아세요? 야 그냥 율법 없애버리자. 구분은 안 짓고 많은 죄송합니다. 베드로서 3장에 의하면 무식한 목사들과 굳세지 못한 목사들이 다른 성경처럼 억지로 성경 풀다가 결론은 율법을 폐하고 안 지켜도 된다?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게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과오를 범해요. 율법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의사가 여러분 수술을 하는데 여러분 환자 병을 알고 치료법을 알아야 수술을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의사가 벌벌 떨어. 이게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그냥 배째고 아무 약 놓고 다시 꾸며버려. 그럼 어떻게 돼? 그 살아? 여러분 지식이 있어야 돼요. 적어도 목사가 됐으면 율법을 연구해야 돼요. 무조건 교회에서 배운 거 아니 학교에서 배운 거 무조건 선배들한테 배운 거 교단 교리로 해가지고 율법 폐해졌다 뭐 안 지켜야 된다 진짜 귀신 시간을 까먹는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바로 한 지식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3장 어디까지 읽었죠?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은 뭐예요? 그 십계명이 아닙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런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율법은 무슨 율법? 십계명 아니에요. 그란마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가 그럼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율법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있을 율법은요. 그란마일까? 아니야. 예수님 오신 후에도 예수님 뭐라고 가르쳤어요? 부모 공경해라. 예수님 오신 후에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살인하지 말아라. 지옥 간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음란하게 살면 뭐 한다? 차라리 뭐 해라? 손 잘라라. 야, 두 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손 가지고 어디 가는 게 낫다? 예수님 뭐라고 하면 율법 안 행해도 돼. 그러면 지옥 안 가. 아니요. 율법 안 행하면 너 지옥 가라고 했어요. 형제 사랑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형제한테 뭐 하면? 욕하면 멍청한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한비 한서한테 욕하면 안 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있을 율법이면 예수님 오신 후에는 욕해도 돼요. 예수님 오신 후에는 가늠해도 돼요. 그래도 지옥 간다 이런 성경 있으면 안 돼. 근데 신약신약 성경에 너무 많아. 가늠하면 지옥 간대요. 여러분 계명은요 폐해진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있을 율법은요 절대로 십계명이 아니에요. 20절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 오직 하나님 하나이시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늘기 살게 하는 율법을 주었던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계속. 그러나 성령이 모든 것을 주 아래가 두었으리.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유가 율법 아래에 매임받고 계시될 믿음이 끝까지 갖췄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끼리 노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늘은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에 있지. 여러분 율법을 뭘로 비유해요? 자, 몽학 선생은 여러분 누가 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믿음의 때까지 우리는 율법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를 인도했지만 이제 누가 오신 후에는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뭐 아래에 있을 필요 없다. 이 몽학 선생이 율법이거든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율법이 필요했지만
예수님 오시기 나서는 율법이 필요 없어요. 근데 그 율법은 뭐냐고.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들이 되었으 너희 그리스도 앞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렇게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이 약속은 유업 천국인데 여러분 그렇게 뭐한 자? 속한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냐? 믿음으로. 그렇죠? 그러면 3장 다음 몇 장? 4장 읽어야겠죠? 끝까지는 못 읽어요. 시간상.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우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에 있어 종로는 뭐가 선생이나 똑같아요. 어릴 때에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한비가 지금 이제 성인이 돼서 20살이 돼서 학교 가지 않아요. 고등학교 졸업했잖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어디 갔어? 학교 갔어. 안 가면 어떻게 돼? 안 가면 안 되잖아, 학생들이. 그러면은 어렸을 때는 학교에 가서 누구의 지도를 받지만 선생의 다 큰 성인이 다시 초등학교 가가지고 다시 공부할래요? 안 되죠? 여러분 어렸을 때에는 율법이 우리의 뭐가 돼서 후견인이 돼서 어렸을 때 세상에 초등학만에 있었지만 계속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사 너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아멘. 자, 때가 참에 누가 오셔서? 아들이 오셔서 이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어떤 자?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 그러니까 죄인이죠. 죄인들을 뭐 하시고?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며 하나님의 말을 망하 유업을 잃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아니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들을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초당무로 돌아가서 다시 저게 뭘 하려 하느냐.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만 뭐 아래 있었지? 이 세상 초등학문. 학생 때는 학교 가는 게 당연하지만 어른이 돼서는 학교 갈 필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야 되지만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야, 왜 어찌하여 다시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율법의 그 권한 아래 있었지만 예수님 오신 후에는 율법에서 우리는 벗어나도 된다. 10절 시작. 아멘. 시간이 있으면 4장 쭉쭉쭉 보고 보세요. 쭉쭉쭉 보고 3장도 보고 여기 에베소서까지 가야 되거든요. 에베소 2장까지 가야 되거든요. 다음 시간 이어서 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마무리하냐? 여러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4장에서 말하는 율법은 뭐예요? 날, 달, 절기, 해 지키고. 에베소서 다음 시간에 할 거지만 먹고 마시고 절기 안식을 지키는 거 그게 뭐다? 몽학선생의 율법이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그 아래 있었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여러분 뭐해서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됐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다 해야겠지만 예수님 오신 후에는 그거에서 우리는 뭐 했다? 오히려 예수님 오신 후에도 여전히 안식일을 토요일날 지키고 여전히 돼지고기 안 먹고 여전히 절기 다 지키면 그게 뭐다? 그게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오신 후에는 이 율법에서 벗어나도 된다. 하지만 잘 들으세요. 그 예수님 믿고 나서는 뭐 하자 이제?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 믿음 어린 됐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형상을 화하여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결국엔 다음 시간 해야 되지만 열매까지 나와요.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예수님 믿는다고가 아니라 이것만 보고 다음 시간 이해할게요. 이거 하고 결론 내야 돼.
모르는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도 도끼를 들고 뭐 한다? 여러분, 찍어 불에 던지운대요. 찍혀 불에? 아브라함 자손 어떻게 돼? 믿음으로. 근데 믿었는데도 찍어 불에 던지운대요. 그럼 예수님 믿어서 의인 됐으면 구원이 따놓은 당상이 아니다. 예수님 믿었으면 의인 됐으면 이제 뭐여라? 의인의 열매를 맺어라. 그게 뭐다? 좋은 열매 맺어야 되지. 이 열매 맺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더라도 찍어 뭐한다? 불에 던지우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도그마의 율법을 지켰고 이제 예수님 오신 후에는 도그마의 율법을 안 지켜도 되지만 예수님 오신 후에라도 우리는 그람마의 율법을 지켜야, 한마디로 십계명을 지켜야, 율법대로 살아야 찍혀 불에 안 던져지지. 율법을 듣지 않고 우리 속에 뭐 말씀을 갖지 않으면 안 믿는 자래요. 예수님은 말씀을 안 믿는 자래요.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안 믿는 자래요. 무슨 율법? 십계명을 안 지키면 안 믿는 자래요. 그게 또 성경에 나와요. 어떤 자가 하나님 자녀냐? 율법 지키는 자가 하나님 자녀다. 또 성경은 풀이해 준다고. 성경이 너무 정확히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머리가 좋은 편은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제가 학교 다닐 때요, 공부 그렇게 막 잘 못했어요. 끼케야 그냥 중간 가고, 끼케야 그냥 10등 안에 든 거 딱 한 번 있었네. 중3 때 8등 한 번 한 게 그게 최고야. 여러분, 제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닌데 저도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해되는데, 그런데 유명한 대학 나오고 뭐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능통한 유학파들이 설교 들어보면 다 뭐라고 찌끄러요? 안식일을 안 지켜. 폐했다. 뭐 주일날 뭐 놀러 가도 돼. 어떤 인하대 교수 목사하는 사람들 설교 들어봤는데 안식일 주일날 폐했대. 그 안식일 폐했다 그래서 주일날 놀러 가도 지옥 안 간대. 안식일을 왜 폐해줬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려 몇 계명? 4계명, 10계명 안 폐해줬는데, 물론 안식일은 폐해줬죠. 구약의 안식일은. 하지만 신약의 안식일은 안 폐해줬어요. 주일은 지켜야 돼요. 근데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나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정말 지식 있는 자들이 되고 여러분 진리를 아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진리를 모르는 백성에게,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주님 부탁하신 말,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은 율법입니다. 눈이 어두워서 율법을 모르는 백성에게 율법을 전하고 우리도 율법대로 행하여 아들의 형상을 회복합시다. 시작.